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와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뺏으려고 사람들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구한 것은 내게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의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20일 금요일,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끝없는 욕심과 교만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엘리야와 아합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8장의 갈멜산 대첩, 바알가세라 850명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와의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장 19장에는 그 사건 이후에 극도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던 탈진이라 그러죠. 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더 이상 사명 못 감당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신 다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새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핵심이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가문,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죠. 왕조를 따지면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을 물리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신우들도 삶에 적용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여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또한 못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이 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고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람이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한 전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오늘 제목의 말씀에 끝없는 욕심과 교만. 원래는 여러분 이 본문 전체에서 누가 교만하고 누가 욕심이 많았습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 우리 큐티 본문은 내일까지 있는데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본문 20장 1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다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국제 정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대 1로 나눠진 건 아시죠? 남유다는 2개,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고 북쪽은 10지파가 모인 겁니다. 경제적이나 군사적이나 남유다보다 대략 10배 이상의 강성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왕이 누구다? 아합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아람이라는 겁니다. 아람의 이제 그 수도격이 이제 다메섹, 그래서 붙여서 아람 다메섹이라고 보통 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벤 하닷인데 얼마나 강성했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이게 뭐냐면 아람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항복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그 당시에는 형님 나라예요, 형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려 조선시대나 보면 형님 나라가 누구예요, 여러분? 중국, 뭐 형님을 떠나서 아버지, 뭐 이 정도로 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에 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은 한나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이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네 은금이 내 것이고 여기서 네라는 것은 아합입니다. 맨 첫 번째 요구는요. 아합 왕에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야 보니까 너 왕이네. 너 은금 그리고 너 처자식 그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굴욕적인 그런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누구다? 아합 왕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형님. 내게 있는 거 다 형님 겁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첫 번째 이게 무리한 요구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합 왕이 워낙 이 베나닷이 강성했기 때문에 동의한 겁니다. 그런데 봐요 5절 시작.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자 이게 1차 요구죠. 1차는 아합 왕 너 재산 너 처자식 다 내가 빼앗아 버릴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합이 동의했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무리한 2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게 뭐예요? 첫 번째는 아합 왕에 대한 것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아합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좀 꽤나 있는 유력한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모든 처자식을 다 빼앗아 버릴 거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차 요구보다 훨씬 더 그죠? 많은 것을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7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여러분 뭐예요? 좀 더 깊게 보면 아합은 자기의 왕으로서 자존심이 엄청 구겨졌잖아요.
원래는요 자기가 한번 힘이 있었으면 붙어볼 그런 요양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두도 못하는 겁니다. 왜? 아람 다메섹이 아람 이 베나닷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말만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나에게 이 왕의 모든 것을 다 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1차 요구만 이야기했죠. 원래는 뭐예요? 너희들 재산과 처자식도 다 베나닷이 달라고 했다라는 것을 쏙 뺀 거예요. 사실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그랬더니 자 8절입니다. 시작.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를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알겠지만 원래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판 붙어보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왕이죠, 그죠? 왕이 어떻게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이런 굴욕적인 외교와 이런 요구 앞에서 야 결사항전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왕은 지금 꼬리를 내고 있는데 백성들과 그의 대소신료들은 아닙니다 왕이요 더 이상 저런 사람들의 요구는 사실은 우리가 돈을 준다고 그들이 돌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피력하게 된 겁니다.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아멘. 이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1차 요구는 내가 들어줄 어떤 의지가 있었지만 2차 요구는 내가 들을 수 없고 백성들과 신하들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뭐예요 여러분? 화친을 거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에 보낸 사신들이 아방의 뜻과 북왕주 이스라엘의 사항을 이제 보고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베나닷은요 애들 말로 뚜껑이 열렸겠죠. 이 녀석들 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0절 시작.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요 먼저 이 부부를 좀 나누어서요. 신들이 내게 벌리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여러분 이 관용적인 용어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지금 왕이 내가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아방을 공격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조상들 이름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앞에 달린 게 뭐냐? 자,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이 말은 여러분 사마리아가 뭘 상징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죠, 그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부스러진 것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아람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부스러진 군대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까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부스러진 그런 세력인데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이게 뭐예요? 이 아람 군대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이런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의 군인들 입장에서는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안 채워지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들의 손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스러진 연약한 존재인데 한판 붙겠다고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치러 가겠다라는 그런 히브리적인 관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라가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아방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아방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는 굉장히 그죠? 쫄짱부 같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뭐요? 연약한 그런 왕이었지만
백성들과 장로들의 어떤 그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아합 왕이 달라진 겁니다. 한판 붙어보자라고 그런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러분 큐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죠, 여러분? 봐요.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전쟁을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갑옷을 입어야. 그러면 여러분 갑옷을 입으면서 이미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상적이라는 겁니까? 전쟁에 이겨야만 갑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장수와 그 왕은 갑옷을 입으면서 내가 이겼네라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이겨놓고 갑옷을 벗을 때 내가 비로소 전쟁에 이겼네라는 사람이 참 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까? 베나닷을 향해서 야 까불지 마. 한판 뭐요? 붙어보고 한번 죄보고 해야지. 싸우기도 전에 네가 이겼다고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말이야.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도 11절도 관용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취하라 하매 곧 서금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러면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게 뭘 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이미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베나닷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요? 티격태격하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전쟁 중인 상황인데 지금 뭐요? 술이나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만큼 아람 군대가 강성했기 때문에 너희들 따위는 지금 왕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이제 이야기를 잘 설가면 이렇게 뭐예요? 아람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 아합 왕을 무시하고 능욕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와주셨다? 아합 왕을 도와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합은 굉장히 사악하고 우상숭배자고 믿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합을 도와주셔서 심지어는요 군인들이 아니라 그런 이 신하들의 이 아들이죠. 이 청년들이 통해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열세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와주신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아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합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겸손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 아합은 또 교만과 그리고 뭐요? 불순종의 길을 갔다는 것이 이 다음 장면이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 큐티니까 제가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접이라고 잠언 16장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주의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따라합시다. 항상 겸손하자. 예, 하나님께도 겸손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또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도의 이 참된 모습인 이 온유함과 겸손함,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람 군대가 어떻게 무너지게 된 건지 그리고 아합 왕이 또 어떻게 무너질 건지
바로 영적인 교만함과 불순종인 줄 깨닫고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직장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